편은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별한 광고는 없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약간 다른 주제, 여러 가지 주제를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뭐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제 회개와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회복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주로 회복되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 오늘도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쉬워요. 거의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제 우리가 실천해 내기는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회복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회복이란 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회개, 용서, 회복 다 알고 있는 주제예요. 근데 자꾸 이제 뒤로 미루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근데 이걸 미루지 않고 지금 실천해 내는 게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도 제가 실천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를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와 용서 또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킹제임스 성경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바이블 빌리버,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부르는 경우가 있죠. 이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겠다고 하는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저 자신을 바이블 빌리버다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부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성경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이블 빌리버다, 성경대로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이 말은 성경이 완벽하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그 성경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여기 이 말에도 좀 위험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만이 성경에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믿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믿는다고 해요, 자기가.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실제로 물어보니까 바른 교리를 다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실행은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믿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자기가 믿고 있는 말씀을 실행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믿은 대로 살아야 돼요. 믿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바른 성경을 믿고 성경을 변개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어요? 그렇죠. 성경을 바르게 믿고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변개시키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성경을 믿는 것 자체를 저는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훌륭한 일이고. 근데 아무리 바른 성경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믿어도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나 자신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성경을 머릿속으로는 믿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참된 회개와 이제 잘못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정말 단순히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원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치 않아서 진리를 모르는 거지 원하면 언제든지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역행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는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 이런 사람들이 왜 잘못된 건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 수가 없었겠죠. 우리는 교회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6장에선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은 사람을 교회에선 쫓아내야 됩니다.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회개했다면 우린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또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죄는 그 자로 우리가 다시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죄는 그 자로 판단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해당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쉽게 용서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저 사람이 예전에 날 용서해줬는데 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저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저 사람이 날 용서해줬다면 나도 저 사람을 쉽게 또 용서해줄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의 관련된 이야기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는 그 자로 우리가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원칙 중에 하나가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주 극도로 예리하게 판단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런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단 회개하는 경우에 한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누가 심각한 죄를 졌어요. 예를 들면 음행을 했거나 간음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다시 교회 자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성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는 쫓아내야 돼요. 음행하거나 간음한 그 외에 다른 죄도 해당되겠지만 이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제 명백한 죄를 제가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저께도 어떤 분이 그 전화가 와서 이제 그 질문을 하셨는데 사역자인 경우에는 좀 달라요. 사역자인 경우에 예를 들면 음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 교회에서 용서해 줘야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사역을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역은 그만두게 해야 돼요. 용서는 하지만 일단 사역은 그만두게 하고 다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확실히 열리면 나중에 사역을 또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죠. 이번 주에 했는데 무슨 예를 들면 한 달간 근신하고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음행을 했어요. 간음을 했는데 사역자가 회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달간 근신하고 다시 사역을 하게 한다든지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도 한 달 근신하면 됐다 이렇게 보통 생각이 되지도 않잖아요. 몇 년이 걸리겠죠. 회복하는 데는. 그렇죠. 그래서 사역자의 경우엔 그러니까 용서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계속 하던 사역을 그대로 하게 한다. 이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아닌 경우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성도들이 바로 받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사역자의 경우엔 좀 다르다는 거죠. 기간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드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초신자가 왔는데 바로 사역을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만큼이나 아마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역자의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형제 자매라면 죄를 분명히 회개한다면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도 넘어질 수 있다. 똑같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심판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죄에 빠질 수 있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언제든 나아올 수 있는 거겠죠. 이 회개와 용서에 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잘못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무조건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를 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를 선포합니다. 예를 들면, 자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 동성연애 같은 경우에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동성연애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연약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동성연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겠죠. 근데 자유주의 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회개하지 않는데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줘야 된다. 우리가 품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이죠. 회개가 없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정의가 아니에요. 자유주의 교회와 반대로 또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도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회개했다고 해서 어떻게 다시 우리가 성도로 받아줄 수 있냐? 그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 형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절대 우리 교회에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앞의 경우, 자유주의 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이라면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잘못했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용서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성도 중 누군가가 간음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쫓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다르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세요.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다르게 대해서. 회개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원수를 다르게 대하시겠죠.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한 사람과 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다 사랑으로 대하지만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한 아이는 와서 용서를 구해요. 용서해주고 관계가 회복되죠. 근데 자녀라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겠죠. 그럼 자녀긴 하지만 내가 무슨 얘를 집에서 내쫓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관계가 원활하게 부모님과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서 하늘나라엔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쫓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구원과는 사실 무관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물론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구원받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가지만 하나님과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교회 내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우리는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회개한다면 그 사람을 또 받아줘야 되는 거겠죠. 먼저 첫 번째, 참된 회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장면이 아주 비유로 아주 아름답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아주 잘 아는 이야기죠.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졸라서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아버지께 큰 상처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속을 언제 받게 되죠? 죽으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아버지가 죽은 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거든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재산 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께 재산들이 상속해 달라고 하는 게, 재산을 좀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속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몫을 다. 얼마나 무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렇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받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개시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성경적인 건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건, 자기 몫을 그것도 다 달라고 하는 건,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것이고 아버지께 굉장히 상처가 되는 그러한 발언을 한 거죠. 탕자는 아버지께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미리 상속해달라고 요구했고, 아버지는 재산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모두 다 탕진해버렸죠. 방탕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돼지우리에서 살게 된 거죠. 돼지들을 돌보면서 돼지우리에서 살게 된 거예요. 우리 무슨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느 지역에서 섬노예로 막 팔려가고 돼지우리 같은 데서 사시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억울하게 끌려간 거지만 탕자는 자원해서 그러한 삶을 자기가 자청한 거죠. 그게 다른 거겠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돼지우리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죄를 짓고 내가 악한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질 때 몰랐다가.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부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싸우니. 잘 보세요. 회개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회개를 했는데 아버지 앞에 가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실제로 가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회개한 시점은 아버지께 가서가 아니라 가기 전이라는 거죠. 이미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단순히 실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이게 참된 회개죠. 우린 핑계를 댈 때가 있잖아요. 그건 참된 회개는 아니에요. 근데 핑계를 전혀 대고 있지 않아요. 요즘 인터넷에서 보면 이제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기업이 잘못을 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공개적으로 반성 문의들이 올라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성문이 다 핑계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막 핑계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업에선 핑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반성문의 정석이라고 도는 게 있어요. 그게 삼성에서 올린 거예요. 어떤 예전에 아마 메르스 사태인가 그때 올린 건데 핑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고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핑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는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도 약속하고, 전혀 핑계가 없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다 하는 말이, 그 댓글로 막 달린 글들이 반성문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된다.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탕자의 이 지금 회개를 보면 반성하고 있는 거죠. 전혀 핑계가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탕자의 마음속엔 지금 아마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핑계가 없어요. 단순히 실수였다.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누가 꼬여가지고 내가 가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변명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용서를 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사회나 가정의 부조리로 인해서 자기가 희생을 당했다. 자기 희생자다.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 학생이 잘못한 일인데 이건 뭐 사회의 구조적인 책임이다.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조적인 책임도 맞겠죠. 일부는.
일정 부분은. 근데 진정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아무리 잘못됐다고 해서 다 그렇게 똑같은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죽이거나 아니면 무슨 뭐 도둑질을 하거나, 그렇죠.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도둑놈이 아니잖아요. 가난하지만 또 정의롭게 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물건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미안하지만 핑계라는 거죠. 그렇죠. 탕자는 지금 자기의 죄를 어떤 가정의 불행이나 아버지가 너무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머니 핑계, 심지어 형 핑계도 대고 있지 않아요. 형은 굉장히 좀, 아버지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형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이 핑계를 대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거나 정당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엔 그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옳은 일이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는 탕자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까지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탕자가 고백한 순서를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늘을 대적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교회나 사회에 죄를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돼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남편에게 잘못할 때도 있고, 아내에게 잘못할 때도 있고, 부모에게 잘못할 때도 있고, 자녀에게 잘못할 때도 있고, 교회나 사회에게 잘못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잘못의 시작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잘못을 했건, 아니면 남편에게 했건, 부모에게 했건, 교회에게 했건, 하나님께 먼저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때렸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죄를 지은 거죠. 그 사람을 때렸으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때리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거든요. 증오하게 되거든요. 이건 아직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건 아니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때리면 그게 그 사람한테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럼 이 사회에서도 처벌하잖아요, 저를. 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마음속으로만 미워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직 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받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사회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은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죄는 먼저 하나님께 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죄는 왜냐하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는 죄는 없어요. 마귀도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언제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실제로 하나님께 반란을 꾀하기 전에 이미 죄를 졌어요. 마음속으로 내가 내 왕자를 하나님의 왕자보다 높이리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그때 마귀는 죄를 지은 거거든요. 실제로 다른 흉악한 짓을 했을 때 마귀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죄는 그때 시작돼요. 마음속에서 이미 마귀의 마음속에서, 루시퍼의 마음속에서 이미 죄가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당하고 그럴 때가 있죠. 마음속에서 이미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에 빠졌거나 죄를 짓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후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겠죠. 옛날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지만 어떤 영화에서 뭐 이런 하나님 어떤 용서 이런 걸 다뤘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큰 범죄자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그 범죄자를 용서해 줬어요. 피해자가. 그래서 감옥에 찾아갔더니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을 하러 갔는데 이미 그 범죄자가 평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굉장히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회개를 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엔 자기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으니까 난 이제 상관없다. 이렇게 된다면 그건 참된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탕자는 먼저 하늘을 대적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먼저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짓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도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마음으로만 지은 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돼요. 근데 마음으로 짓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있던 걸 실행해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실행해서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 앞에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겠죠.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여기서도 회개의 중요한 요소가 나와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고. 침례인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를 했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예요. 회개를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한 것은 잘못했지만 앞으로도 또 그것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그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참된 회개를 하고 나서도 다시 동일한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것을 고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참된 회개에는 증거가 따라오게 돼요. 열매가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 참된 회개의 열매, 증거가 무엇이냐면 눈물이나 가슴이 막 떨리는 것이냐, 아니면 강당 앞에 나와서 훌쩍거리는 것이나 부흥회 때 막 앞으로 나오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훌쩍거리고 막 하잖아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건 회개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막 눈물을 제가 막 펑펑 쏟았거든요. 막 가슴이 막 엄청 떨렸거든요. 이런 걸 성경은 회개의 증거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회개의 증거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용서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결코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저를 지옥에 보내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평가입니다. 정당한 판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이미 받은 벌이나 앞으로 받게 될 벌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회개의 열매 중 하나라는 거예요.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용서를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회개의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좋게 말해서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고 구걸하는 거예요. 우린 용서를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빚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게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빚진 게 전혀 없는 분한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잖아요.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는 것. 그래서 참된 회개는 구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어떤 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나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식사를 사 먹게 10,000원만 줄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호의에 의존하는 것, 이게 참된 회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회개했고 내가 잘못 그래도 인정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나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용서를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회개한 사람의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회개예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오늘날 회개는 흔치 않은 것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냥 그래 내가 뭐 잘못했다는 건 인정할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조금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 거. 아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 그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야 돼.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지. 아니면 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 아 내가 그때 그래도 괜히 그렇게 했나? 아 그냥 마음이 좀 편하지 않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불편한 마음이 든 거지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걸 회개라고 착각해요. 이 세상에서는.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다 회개했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괜히 결과가 좀 안 좋게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해 놓고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구걸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걸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20절에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집 앞에 나와 있던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간 후에 매일 밤낮으로 나와서 탕자가 떠난 쪽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그것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잠깐 예를 들면 저도 집 앞에서 집안일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버리거든요. 대부분은 쓰레기 버리는 거. 쓰레기 버리러 나가다가 누구를 만난 건 절대 아니겠죠. 아버지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나가다가 집에 돌아온 탕자를 만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서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들이 떠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집 밖에 나와서. 그렇죠. 혹시 여러분 중에 죄를 지은 분이 계신가요?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여러분이 떠난 그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면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이사를 가거나 문을 걸어 잠그거나 번호키에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일인데 자 정확한 연도는 잊어버렸는데 벌써 한 2, 30년 됐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아마 집을 나갔는데 어렸을 때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그래요. 근데 그 부모님이 이사를 가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이가 집을 나가고 나서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사를 가지 않았대요. 그대로래요, 집은. 왜 이사를 가지 않았을까요? 이사를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탕자가 떠난 후 아버지는 탕자가 아무리 그리워도 집을 팔고 탕자가 사는 돼지우리 근처로 이사가지는 않았습니다. 도덕적 기준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아들이 떠난 집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들이 돌아와도 떠난 그대로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떠나면 열쇠부터 바꾸는 교회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도 사람들이 떠나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떠나니까, 이거 비밀번호 싹 바꾸고 열쇠 싹 바꾸자. 교회 열쇠 싹 바꿨어요. 저희도 떠난 분들이 있지만 저희는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한 번 바꿨어요. 주기적으로 그냥 바꾸는 타이밍이 돼서 바꾼 거지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바꾸진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떠난 분 계시면 열쇠 비밀번호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바꿨죠. 저희가 교회 이사 온 지 한 1년 돼서. 떠났다고 해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도. 아버지는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열쇠를 바꾸지 않았어요. 열쇠를 바꿨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열쇠
예를 들면 교회에서 누가 떠나면 열쇠 바꿀 수도 있죠. 저는 그게 뭐 잘못된 거다. 지금 이런 비난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바꿀 수도 있어요. 비밀번호 키 바꿀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도 주님께서는 문을 닫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두 번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후에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21절을 보시면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돼지우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죠. 하지만 그는 주님께 용서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용서를 받은 후에 곧장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러 갔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회개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 사람 앞에 가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순서고 사람 앞에서 회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었을 때 사람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용서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특히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이 탕자만이 아니라 이 아버지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용서해 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래도 좀 만약에 제가 이 아버지였다면 한 번쯤은 따졌을 것 같아요. 네가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 반갑다. 그런데 네가 그래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이렇게 한 번은 따졌을 것 같아요. 가만히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했죠. 재산, 그래. 그런데 재산을 어디에 다 썼니? 그래, 재산 이미 없어진 거니까 나 따지진 않겠어. 그런데 어디에 쓴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좀 남은 게 있니? 이거라도 물어봤을 것 같아. 네가 무사히 건강하게 와서 너무 기쁘다. 그런데 남은 돈이 하나도 없니? 이거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100% 완전한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그렇게 용서해 주셨죠. 내가 너 용서는 해주지만 앞으로 내가 너 두고 볼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된 용서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다시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용서예요. 이 아버지가 지금 이 탕자를 대하는 걸 보세요.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이 탕자는 지금 자기를 아들로 대하지 아들로 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러 왔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돼지우리에서 회개할 때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그냥 종들로 품꾼 중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왔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하고 있죠? 근데 실제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어떻게 얘기했죠?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이 다음에 할 말이 있었죠. 나를 품꾼 중 하나로 여기서도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말을 딱 잘랐죠. 그러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옷을 그에게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그 말을 다 잘라버렸어요. 왠 줄 아세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와서 자기에게 회개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그러자 바로 즉시 용서했습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죄를 지은 적이 있죠. 근데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구원받았죠. 근데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은 적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했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다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죄값은 다 이미 십자가에서 치러졌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다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한 번만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50년 이상 하신 분도 계세요. 저희 성도들 중엔. 그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많이 구했을까요?
우리가 매번 용서를 구할 때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용서를 구해요. 와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달라고. 그럼 어떻게 하죠? 용서해 주겠죠. 근데 또 와서 한 달 후에 또 와가지고 또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내가 네 돈을 훔쳐갔는데 용서해 달라고 해서 용서해 줬어요. 또 와가지고 내가 네 돈을 또 훔쳐갔는데 또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용서해 줘요. 근데 또 와요. 한 달 후에 내가 또 훔쳐갔는데 또 용서해 달라고. 매달 와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해 주고 싶지 않겠죠. 상대도 하지 않겠죠. 접근 금지 명령 막 이런 거 신청하겠죠. 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깨끗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를 구한 죄는 더 이상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미 동일한 죄를 제가 몇백 번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서 다시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데 근데 몇백 번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미 용서 구한 죄는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치 처음에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한테 단 한 번 죄를 지은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속이 좁아도 단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100번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가 안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용서를 구하러 나갈 때마다 마치 처음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러 나온 사람처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탕자의 아버지는 완전히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말은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격언이 있죠. 유대인들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건 완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하고 잊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내가 너 용서하지만 너 앞으로 내가 지켜볼 거야. 나 잊지는 않을 거야. 여기 써놓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 죄를 지워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하고 내가 잊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면요. 모든 관계가 다 회복돼요. 근데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는 하지만 잊지 않기 때문에 지켜볼 거야 하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까지 했는지 원고에서 잊어버렸네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탕자처럼 회개해야 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우리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그리스도인이 못 됐어요. 성경을 믿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저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용서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마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주님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런 용서가 풍성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믿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주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회개가 없으면 용서도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 진실하게 회개한다면 그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또 회개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회중 가운데 죄가 만연하게 되는 것은 물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회개한 사람이 다시 회중 가운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문을 열어놔야 돼요. 문을 열어놔야 돼요. 심지어 우리 교회 욕하고 떠난 사람은 없지만 교회 욕하고 떠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언제든지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11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켰을지라도 그가 어느 정도만 나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 받는 것이 충분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 너희가 모든 일에서 순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기 위해 내가 또한 이런 목적으로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10절, 11절을 잘 보세요. 저는 죄를 지은 사람도 회중으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쫓아내게야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시 회중 가운데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주님께서도 관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예수님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지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봐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누구 욕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욕, 교회 욕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욕먹을 짓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욕을 엄청 많이 드시고 계시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나라의 대사가 잘못하면 그 나라 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욕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욕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이 대하시는 것처럼 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용서가 넘치는 사람이야. 예수님도 훌륭한 분일 거야. 그럼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형편없는 분일 가능성이 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우리가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야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야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한대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만일 우리가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사람을 이용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잘못한 사람이 있고 우리는 용서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이용한대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잘못한 사람을 우리도 미워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럼 우리는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과 자만심이 있기 때문이요. 내가 성경에서 아까 nothing이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만 용서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리스도가 아닌 마귀에게 속한 마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회개한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이 의미하는 진리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의 인생을 판단하는 심판자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교회 와서도 그래서 막 판단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그렇죠. 정죄의 은사 이런 건 없거든요. 막 정죄해요. 이 교회 딱 보니까 뭐가 잘못됐네. 정죄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회개한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정죄하게 만드는 것. 이건 마귀에게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고소하는 자. 이건 마귀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형제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형제를 고소할 때가 있어요. 저 형제 보세요, 하나님.
왜 가만두십니까? 저런 형제를. 치셔서라도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욥을 그렇게 고소했잖아요. 욥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한번 쳐보세요. 마귀가 그렇게 고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가서 그분의 대속을 믿는 순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다시 그분의 십자가 아래로 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는 구원받을 때 한 번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아래로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저는 단순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단순히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고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앞으로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용서해 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숱하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도 숱하게 용서해야 될 상황이 있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될 상황이 있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할 때가 있고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회복은 하늘나라의 기쁨을 가져옵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마르다 또 마리아,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매. 아마 배경 상황을 다 아실 겁니다. 나사로와 또 그의 이제 형제 자매간인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형제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즉시 가지 않으냐시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그 후에 가셨죠. 이제 그러한 배경이죠.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죽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해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신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뭐 가정할 필요도 없죠. 죄를 지은 게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다. 마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은 이제 결코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주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장났다고 비난할 겁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 나사로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마르다의 말은 사실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절반만 사실인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는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성경을 믿기는 하지만 하늘나라의 기쁨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 믿고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근데 하늘나라의 기쁨은 상실한 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난 너무 불행해. 하늘나라에서 행복해지겠지만 여기서 행복해지는 거는 정말 주님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일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나사로처럼 주님의 사랑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 마르다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 될 것이요 생명이 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I will be가 아니라 I am,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금 현재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 부활의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휴거를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승리하게 되죠, 우리는. 근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시면 당연히 승리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도.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중에 부활과 생명이 되실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활과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는 지금 당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믿느냐? 나중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과 생명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마리아 대답 잘 보세요.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리하오니이다. 네, 한 것 같죠. 근데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을 물은 건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주님을 믿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고 답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이런 답은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했어야 되는 답이에요. 그러면 칭찬받는 답이죠.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답하니까 칭찬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지만 자신의 형제인 나사로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원망한 거예요. 우리 중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면서 기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능력도 전혀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예수님과 교제도 나눕니다. 마르다처럼. 근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진 않아요. 지금 당장 나의 인생에 의미를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실 걸 믿지만 지금 당장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다고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언젠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우리 몸이 아니면 휴거될 때 변화되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겠지. 그때는 정말 믿음으로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하늘나라의 충만한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믿어요. 지금 당장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르다는 언젠가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는 믿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 믿을 만하게 보이는 것은 믿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건 우리가 다 믿고 있죠. 근데 지금 당장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 내가 지금 직장생활하고 거짓말도 하고 해야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과 기쁘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 지금 당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지금 당장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누릴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현재에 관해서, 지금 당장 일어날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심에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여기서도 또 불신을 드러내죠.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마리아가 믿지 않는다는 걸 책망하고 계신 거죠.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면 썩은 시체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돌을 치우라고 하셨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시기 위해서 돌을 치우라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당장 살려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낙원에 데려가실 것은 믿었지만 지금 당장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의미를 주시고 기쁨을 충만히 채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은 믿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었지만, 마귀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나 가족이나 때로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네 상황을 봐. 네가 그럴 때야?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주님을 위해서 살아.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정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하늘나라엔 가겠지만,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겠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는 없다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언젠가 먼 미래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미래에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돌을 치워버리고 주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1절에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근데 여기서 영어로는 he that was dead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왜냐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나사로가 언제 부활했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이미 부활했어요. 나사로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었던 자예요. 그렇죠. 죽었던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셔서 죽은 자의 옷을 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마르다가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봐라, 내가 지금 살리지 않았냐.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의를 벗기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와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마르다와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앞으로 약간.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여기서는 이제 마리아가 우는 겁니다.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35절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37절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우셨고 속으로 신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괴로워하셨고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셨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 우니까 같이 따라서 우셨을까요? 이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고 자신이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오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지 못할까 슬퍼서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 나사로가 이제 영원한 곳으로 갔구나. 그래서 슬프다. 그래서 오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불신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세상에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지금 우리와 똑같아요. 하늘나라에선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분이지만 하늘나라 들림받아 올라갈 때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건 믿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불신 때문에,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심지어 마르다도 그렇게 생각했죠. 주님께서 이 세상이 끝나면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마르다는 믿었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마르다도 주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물며 이 다른 사람들의 불신은 얼마나 더 컸겠어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는 권능이 있으시지만 이 세상에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도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주실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러한 삶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거, 돈이 없는 거, 병이 있는 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왠 줄 아세요? 그건 예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로또가 터져서 저에게 몇십억을 주실 수도 있어요. 당장 이번 주 안에.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면 돈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으면 제가 슬퍼할 수는 있죠. 아, 난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거야? 막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지 않으세요. 그거 가지고. 저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몸이 아프면 저는 또 눈물이 나겠죠.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모르겠어. 눈물이 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세요. 그거 가지고. 왜냐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께서는 통제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통제하고 계시고 그 통제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계신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은. 문제는 뭔지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통탄해하시며 신음하시며 우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나중에는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능력도 없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오셨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를 보고도 오실 수 있어요. 능력 없이 한마디로 재벌 아들이 거지처럼 살아가는 걸 보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모든 능력의 근원을 다 주셨는데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잊고 주님과 함께 기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도 믿어요. 문제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처럼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느냐?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단순히 성경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느냐? 이게 여러분과 저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문제 직면에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저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만일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변화시켜 주셔서 이전의 불신과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미래도 권능을 가지고 계실 분이지만 지금도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불신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의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죽은 채로 계속 누워있지 말고 부활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한 분을 모시고 계신데 부활하기 전에 인생을 우리는 아직도 살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서 이루어 주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불신으로 인해서 더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주님께 저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비참하고 능력 없고 나약하고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내어드릴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